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오해와 함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 그리고 에덴을 준비했습니다. 살도록 그 사람이 살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에 배치했죠. 그와 동시에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이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홀로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여성 창조의 6절 끄트머리에 이 결혼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으므로라는 의미이죠. 그런 배경하에 현재의 결혼 제도가 탄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배우자는 어떤 인간 관계보다 최우선이다. 시부모보다 먼저고 또 친정 부모보다 먼저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녀보다도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체적 사랑의 신비와 깊은 감정적 교류를 의미합니다. 공동의 목표, 두 사람의 공동의 목표와 임무와 꿈이 있다는 의미이죠. 결혼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3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성경에 이제 야짜브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의의 길을 떠난다 하는 의미에서는 나쁜 단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원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원 위치로 가는 겁니다. 의존적인 생활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독립했다. 그런 의미이죠. 새 출발합니다. 과거의 불편함을 떠나서 새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떠남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는 시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바른 이해, 시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부모로부터 떠나버린 인물이 없습니다. 도리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죠.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이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5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로 꼽히고 있는 규절인데요. 그 규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인데 그 바로 직후에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하고 거룩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명들이 나오죠.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 경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전달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스토리가 묻어나 있고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성경에 두고두고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내와 결합해 두 번째입니다. 연합인데요. 연합에는 클리브라고 하는 독특한 또 단어가 사용합니다. 이 젖은 낙엽이 유리창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피부 접촉과 성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대상인 이슈아에게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합했다는 의미죠. 물론 동성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의지적, 감정적 교류죠. 대화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결합입니다. 물론 이 의미 두 번째는 나중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하고 하나님과 결합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오해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영적 동물입니다. 아내와 결합해 질문이 많은데요. 사실은 몇 가지만 추려봅니다. 성격 차이가 심한데 연합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결혼 전엔 그 차이를 매력으로 생각했을 텐데 살다 보니까 권태감이 들었든지 다른 이유로 성격 차이가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는 열등하다, 순종해야 한다.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원래 한 몸이고 우열이 없죠.
내 팔은 뭐 열등하다 그렇게 뭐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심장에 가장 가까운 갈비뼈에서 나온 여성이 심장과 가까운데 그것을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그래서 돕는 배필, 오히려 남자보다도 힘이 세어서 강력한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돕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듯이 그렇게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질문 세 번째, 왜 연합이냐? 육체적 결합이 아니냐? 그것은 성적인 생각들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남녀란 성적 관계가 아닌가? 영적, 감정적, 정신적 친근감이 없다면 남녀 관계는 성관계는 동물 수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성관계마저도 하나님의 허가에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잘못된 이해는 결국 다른 세계관을 갖게 하고 그 다른 세계관은 불행한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신명기에도 반복해서 이 세계관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 된다,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세 단어, 히브리 단어는 become one flesh라는 의미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야라고 먼저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존재론적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존재론적 본질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이 바샤르라고 하는 육체입니다. 많은 문제의 기초가 사실 육체인데 그 육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두 개의 육체가 하나 된다 그런 의미죠.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또 하나됨의 신비로 또 적용이 됩니다. 한 몸을 이루는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하고 특별히 구약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새로운 개체와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하나 된다는 말씀이고 결혼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고 배우자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바보같이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하는 그런 것이죠. 비전과 감정을 나눠주고 다르지만 존재는 다르지만 연합과 일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육체가 인격이냐? 두 육체가 한 몸 되었는데 그것이 뭐 인격적이라고 볼 수 있냐?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만 보면 결국 흙만 남게 됩니다. 영적이고 또 인격적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결혼 모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혼의 3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봤는데요. 떠남과 연합과 한 몸됨.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미완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딪힘과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 갈등, 남녀의 갈등, 부부의 갈등, 부부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완성일까?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선악과 나무를 그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나무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나 하는 선악과 나무에 대한 생각이 모든 죄에 대한 생각의 근본이 됩니다. 선악과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bad,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의 위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죠. 그 의미는 선악을 분별하는 독립성, 자율성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것이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지 않았느냐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그 밑에 근본적인 의미에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찾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탈출하는 일이고 그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탈출하겠다는 의미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겠다는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가 해야 한다. 나만 할 수 있다. 내 판단이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같이 판단을 매기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악함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한다. 그런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선악과 나무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삶의 중앙, 에덴의 중앙은 하나님의 임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앙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앙의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배치하셨는데 인간의 한계가 바로 존재의 중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두 변두리 같은 그런 일들이고 우리의 중앙에 우리는 나 자신을 두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고 반드시 죽는다 하고 선제적인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한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먼저 그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지식나무가 생명나무 은혜를 가렸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갈림길이 되고 말았죠. 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고 생명나무를 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금지 없는 자유는 의미가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금지가 그냥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금지입니다. 믿으면 순종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인간 존재의 부족함을 알고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에게 상처 입힌 가족들도 역시 피조물이었던 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축복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을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곰씹으며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함을 늘 기억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높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들 모두의 안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분야에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본을 보이며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수와 죄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